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어떤 자세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네가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하여서 말씀을 잘 배운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배운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경이 어떤 능력과 유익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두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이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이 가진 능력과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이유를 통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거짓과 혼란이 너무나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시대를 견디는 유일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배우고 확신한 이 말씀 위에 거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삶의 지혜를 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시대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득 넘치는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며 또 이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며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말씀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세상의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며 그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우리를 타락의 길로, 악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할 변하지 않는 가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박해와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능력을 주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또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유혹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말씀을 붙드는 일이 단순하게 신앙의 습관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최근 고난과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최근 고난이나 순간의 유혹에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릴 때를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하게 내 신앙생활의 실패 시간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서서 싸울 수 없는 너무나도 아픈 상황과 상처들과 핍박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입술을 통하여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혹의 순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크고 작은 수많은 유혹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 방송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령과 상관이 없이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에 유출이 되고 노출되어 있어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들을 보면은 성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모습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너무나 넘쳐나는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넘어가게 될 때가, 흔들리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배우고 확신한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겠는가? 말씀을 읽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데 무엇 하나라도 우리가 매일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읽는 게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은 얼마나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은
창세기 앞에 이 창세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주 간략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든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설명을 먼저 읽어보시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래나 옆에 보면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장별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 본문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의 본문의 이해를 도와주는 주변에 있는 해석들과 해설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해 놓고 매일의 루틴으로 말씀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 내가 말씀을 듣고 쓸 수 있는 시간, 매일의 시간에 하나님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그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 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이 시간은 내가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지 하면서 말씀을 읽든 듣든 쓰든 그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으로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의 생활의 습관을 통하여서 배우고 듣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며 이 말씀을 나 혼자만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사명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우고 확신한 진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1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며 교회 안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이 말씀